따라합시다. 거룩, 화목, 명령. 오늘 우리 레위기 7장을 통해서 세 단어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이 1장 1절에서 차례대로 6장 7절까지 이제 계속되었죠. 그리고 6장 8절에서 오늘 우리 7장 38절까지 다시 5대 제사가 첨언이 됩니다. 이제 부가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5대 제사를 어떻게 집전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5대 제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 순서는 약간 달라요. 5대 제사 규례를 말씀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장이 이 5대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규례를 설명할 때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8절 이하에서 그 제사장이 집전하는 5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제단의 불에 대해서는 이제 9장에 가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속제제에 이어서 오늘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나머지 두 제사를 어떻게 제사장이 잘 집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기 10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속건제, 그리고 5대 제사 중에 제사장이 집례할 그 규칙에 대해서 11절에서 우리 34절까지는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를 해서 화목제, 따라합시다. 화목제를 맨 뒤에 놓는, 또 길게 놓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8절까지 이제 결론의 말을 내리면서 35절, 36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명령, 그 5대 제사를 집전할 때 꼭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37절에서 38절은 최종적으로 1장에서 7장까지 결론을 내리면서 5대 제사에 대한 그 명령,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그 제사장 그 위임 명령, 위임식, 그리고 9장에서는 최초로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10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불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즉사하는 그런 불상사도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죠. 창조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텐트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찾아오신 거라면은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때 예배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제사에 대한 자세한 이런저런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그냥 해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어떤 면에서는 7장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결론 부분인데 세 단어에 우리가 그래서 주목하자는 겁니다. 먼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함부로 우리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함부로 예배 드리다가 죽잖아요.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주제가 거룩 아닙니까? 레위기 11장, 19장 등지에 거룩. 6장에서도 거룩의 말이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속건제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 중에 거룩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거룩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하필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럴까? 물론 레위기 2장에도 2번, 6장에도 2번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속건제의 규례가 지극히 거룩하다. 그리고 왜 거룩하냐?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 또 성물, 이것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지성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성물. 여러분, 속죄제도 거룩하고 속건제도 거룩한데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 규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속죄제는 죄를 씻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속건제는 왜 지극히 거룩하냐? 먼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손해를 입혔다든가 또 인간끼리 계명을 어기는 가운데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특별히 남의 것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소원을 입혔을 때에 본물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까지 다 해서 먼저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할 것 없이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그것을 가져다가 바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결국은 속죄 제물도 우리의 죄를 씻기러 오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속건 제물도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당하신 원죄 자범죄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완벽하게 배상을 해주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치러주신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만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제사장이 그리고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피를 제단 주위에 남은 건 다 뿌렸어요.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지도자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염소, 순양 이런 것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뿌렸어요. 이거는 지성소 그 입구에 휘장에 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단 주에 뿌렸어요. 그런데 죄를 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소가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덜 비싼 것이 수소인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밀가루라도 드려야 됐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드려야 돼. 그 밀가루라는 것은 피가 없어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도 누구나 소재물 자체도 레위기 2장 1절에 고운 가루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10장에서 설교한 요지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속죄 제물도 이렇게 거룩한데 속건 제물은 더 거룩하냐, 지극히 거룩하냐 하는 이유는 이것은 밀가루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금목 갖고도 안 되고 흠없는 수양 한 마리예요. 이거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속량, 자기 값을 치러가지고 자기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분은 속건 제물도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 배상을 해 주셨다. 그리고 흠없는 수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속건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5대 제사의 모든 제물은 다 예수님이신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속건 제물이 되셨으니 지극히
거룩한 흠없는 보배로운 피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3절에 그 기름진 피를 다 뿌리고 기름짐을 들이대 기름 꼬리와 내장에 덮인 투콩밭 위 기름 쪼이는 간에 딥힌 것을 다 떼어내고, 기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은 그 당시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페트가. 요즘 우리 페트 안 먹으려고, 지방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기름을 다 떼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 그것을 다 잔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그러니까 배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흠없는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다 불살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화제. 자, 5대 제사와 달리 제사 드리는 방법이, 따라합시다. 화제. 여기 나오지만은 거제. 여기 14절에 거제. 뒤에 넘어가 보면은 30절에 요제. 따라합시다. 요제.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거고,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 그 다음에 거제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은 거제는 올릴 것자입니다. 위, 아래. 따라합시다. 위, 아래. 그 다음에 요제는 앞, 전, 후. 따라합시다. 전, 후. 자, 거제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자, 화제는 뭐예요? 이 몸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거제는 뭐예요? 자, 저를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고. 자, 위. 자, 손을 내밀으세요.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 안 돼. 자, 하나님 옆에 거제 드려야 돼. 거제물로. 자, 위. 아래.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제. 흔들 요자죠. 이건 뭐예요? 흔들어서 흔든다 그랬어요. 앞에, 전, 후.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돌아온다. 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위아래, 그 다음에 전, 후. 십자가의 제물. 딱 거기서 불살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웠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자, 화제로 드리는데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뭐요?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니라. 자, 이 속건 제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이 속건 제물을 먹습니다. 흠없는 수양을 기름은 태우고 피는 다 뿌리는데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는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여요. 이게 의미가 있네요. 자,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속죄제나 속건제나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속죄제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 소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속죄의 제물, 양이나 염소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속건제도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어떤 면에서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7장 7절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하나님께 드린 번제가 있고 또 사람을 위해서 번제가 드린 게 있어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이 가졌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나 냄비나 소제물 모두 다 제사장이 돌아갈 것이요, 소제물은 그 기름 섞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 제사장의 균동에 불과할 것이요. 이 제사장에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결국은 이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우리는 거룩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니라. 광야의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룩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거룩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먹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나님께 속하여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거룩을 먹고 사는, 이 세상에 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서 나누어주는, 이 거룩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양식은 거룩입니다. 특별히 속건제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극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15절에서 34절까지인데 이건 화목제의 규례예요. 자, 11절에서 자, 화목제의 규례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자, 감사하다 줄을 치세요. 13절에 감사제물, 15절에 감사로 화목드리는 화목제물,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은 서원, 자원에다 줄을 치세요. 자, 제가 왜 줄을 치는 거 아니? 화목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뭐예요?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 세 번째는 자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다 할 때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떡이든지 고기든지.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싶을 때 서원. 그리고 그냥 감사가 넘쳐 자원하는 마음.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자원. 이건 낙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하는 제물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뭐요?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다 감사예요. 자, 감사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는 앞으로 내가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제는 뭐냐? 오늘 날 감사한 거야. 지금 감사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는 감사제물로,
그리고 앞으로 올 감사를 미리 생각하면서 주실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소원하는 감사제.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도 있지만은 지금이 감사하다 하면서 자원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요, 감사, 첫 번째 지나온 것에 대한 이 감사는요, 당일에 먹어야 돼요. 자, 소를 가지고 드립니다. 양을,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데 떡도 마찬가지지만 드리면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그리고 온 평민들이,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나 이 낙헌제 감사는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왜?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다 불로 태웠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고, 이 화목제물의 감사제물은 깨끗한 자가 먹어야 되고 피와 기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속건제물도 먹어야 될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화목제물도 먹어야 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 흔든 가슴은 제사장에 주고, 고기. 그리고 이 뒷다리는 이 거제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제사장 먹이에요. 제사장도 먹고 온 드리는 자도 먹고 온 백성들이 다 먹는 것이 화목제. 이 속건제는 제사장만이 먹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다 먹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도 먹어야 되고 자신도 먹어야 되고 온 백성이 다 먹어야 될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을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먹어야 돼요. 화목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화목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 5장에, 요한일서 4장에 등등 예수님은 고린도서 5장에 화목제물, 따릅시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화목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게 감사요. 화목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다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부녀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나 저들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다툼과 허영과 싸움이 있어서 교회를 분란하게 했어요. 그럴 때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제발.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먹어야 되고 백성들도 먹어야 돼요. 데살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전서 5장 13절이 오늘 딱 맞는 짝구절입니다. 제사장이 이 뒷다리 귀한 거, 가슴의 고기 이거 먹어야 돼요. 그거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감사하면서 화목하라. 감사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38절은 우리가 또 하나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이었고, 두 번째는 화목, 그 안에 있는 감사를 먹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명령을 먹어야 돼요.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이거는 6장 8절에서 34절, 7장 34절까지 이 명령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대 제사에 대한 명령, 37절, 38절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의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자, 5대 제사요. 위임식은 이것을 제사장이 치를 위임식이죠. 8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뭐한 것이라? 명령.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먹고 명령에 살다가 명령 따라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와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명령대로 예배 드리지 않다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명령을 먹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5대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감하면서 7장까지 마감하면서 세 가지를 먹어야 된다. 우리의 양식이 뭐냐? 오늘 뭘 먹어야 돼요? 거룩을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됩니까? 화목, 그 속에 있는 감사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도 먹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